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5장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뭡니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내된 그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바람을 피우는, 그걸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서,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은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거기 안에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뭐 말입니까?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3대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3대 원리. 또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3가지 원리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중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캐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표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중심.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3대 원리 3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교회 중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시험 들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에크라는 말은 뭡니까? 밖으로, 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 사단의 그 권세 밖으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물론 이런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는 이것도 교회지만 우리 성도 개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곳에, 그 장소에, 그렇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그 모임이 교회고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다. 이것도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 건물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예배당, 교회당은.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상의 교회라고 그러죠. 천상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진정한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그 신앙 고백,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구별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보고 교회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성도고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뭔가? 다수결이죠. 민주주의죠. 근데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게 가지고는 되는 게 없거든요.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주판 두드려가 됩니까? 예산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가? 계산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이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는 하나이다.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도 하나잖아요. 또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결국은 그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 26절 27절에도 읽어볼까요? 25절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했다 이 말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이 무너뜨리리요? 근데 지금요 딱 이단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단어를 못 쓰려는 법은 없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또 교회는 뭐냐? 보편.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 캐톨릭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카톨릭인가요? 이렇게인가요? 캐톨릭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주적인 교회.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지만 다 한 몸인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또 이 남녀 여소, 또 빈부 귀천, 또 모든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 다 오는 게 교회라는 거죠. 세상 조직처럼 이런 사람만 오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늙은이도 오고 어린 아기도 오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지 로마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 되겠다. 그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라는 말이 보편적인 캐톨릭 그런 뜻이거든요. 또 교회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 말은 뭔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래서 주혜종 목사님을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7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그 주의 종을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닌다는 말은 뭐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정이 안 되면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초대교회는 4가지 소통이 됐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주의 종과 소통, 서로 교제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며 교인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면서, 이런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으로 그 새 가족들을 세우고, 또 힘이 없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 현장에서 또 말씀의 떡을 떼고, 또 기도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로 소통. 자,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뭔가? 거룩한 공예 그랬는데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뭔가?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구별되어 우리를 불렀는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정말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자, 머리와 몸과의 관계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마치 우리 신체처럼. 그럼 머리는, 우리 신체의 머리는 뭘 합니까? 명령 체계를 하죠. 머리에서 명령을 할 때 우리가 물건도 짚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거룩한 교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왜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1절 22절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교회가 그런가요? 안 그러죠. 어떤 교회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교회가 완전히 죄 짓는 곳이고요. 저게 교회야?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근데 거룩한 교회인데 실제 현세 교회는 그러냐 이 말이죠. 또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진짜 무너진 사람도 오고요. 세상에서 실컷 범죄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막 상처 입은 사람도 오고. 그런데 교회는요, 막 그런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사기도 당하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요, 솔직히 교회는 어떤 겁니까?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복음을 받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니까요. 거룩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막 엘리트들 모이고 막 진짜 양심적이고 선을 행하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걸 다 품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교회는 다 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독여주고 힘주고, 어머니가 바로 그런 역할이잖아요. 품어주고 괜찮아.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변화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 절에 갑니까? 저 남녀혼연교회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아우 교회 하자 냄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책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이 교회 왔는데요. 멀리하고 냄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교회에 정말 냄새나고 거지가 왔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과제를 좀 생각해 봐요. 자, 거룩한 교회여야 되는데 실상은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배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2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물로 씻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죄가 물로 새로 씻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들어가세요. 더러운 마음을 씻겨내고 정말 더러운 양심을 씻겨내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병원이라니까. 종합병원이라니까. 교회는 더러움을 자주 씻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그게 성화의 첫 번째 아닙니까? 중생.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더러움이 씻겨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직자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깨끗하게. 그 사람의 모든 영혼, 그 사람의 모든 마음,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씻음 받았다는 그 증거가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겁니까?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네 번째 과제가 뭡니까? 주름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흠도 없는, 그렇게 교회는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성도 개인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점점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그랬거든요. 자, 공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곧 캐톨릭이죠. 그래서 공회란 말이 캐톨릭이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그걸 말하죠.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캐톨릭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캐톨릭이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회가 바로 캐톨릭 교회라는 것을 정당하게 해서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해야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시므나 네가 보기도다.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곡해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베드로, 2대 베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쭉 내려와서 지금 뭐 교황이 나오는 거죠.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이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교황 중심으로 모든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교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완전히 왜곡하죠. 저는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에 이 사도신경에 왜 공회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왜 넣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초기 기독교에 이단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들. 그게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교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종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게 보편적인 교회. 자, 후진국에 있는 교회든지 저 핍박 속에 있는 지하 교회든지 또 성도 개인이든지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라는 캐톨릭이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 넣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여 모이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회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다. 하나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는 수십 가지의 지체들 있잖아요. 눈썹부터 해서 코털까지 해가지고 귀, 발톱, 작은 지체부터 요긴하게 쓰이는 지체부터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결국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안에 각 지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이게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체라고 할 때는 머리, 몸, 그 각 지체를 보고 신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이 지구상 안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게 다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는 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간적인, 공간적인 보편적인 교회.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7절 3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죠. 공간적으로. 저 유대인들, 또 한민족, 저 중국인들, 헬라인들, 또 뭡니까? 종이나 또 주인이나 지주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법조적인.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들 이 분열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반들과 평민들이 함께 교회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양반이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천한 종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겠냐. 그래가지고는요, 양반들 모이는 교회를 따라서 만들었다. 평민들 많은 교회. 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요, 뭐,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요, 요 가운데 천이 있었다니까요. 쫙 천이, 커튼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요, 커튼을 쳐요. 쫙 커튼을 쳐. 남자, 여자.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야, 우리 한국교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었지만. 그만큼,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적인 개념의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링컨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뭡니까? 노예 해방운동 했잖아요. 또 시간적 개념에서 보편적인
교회 말하자. 자, 아담 때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창설했습니까? 에덴을 창설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고,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앉혀놓고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줬잖아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뱀이 유도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죽을 가. 말씀 놓쳐버린 거죠. 예배 놓쳐버린 거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담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면서 뭡니까? 광야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게 광야 교회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집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시대가 되고 성전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이 임재를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 쪽으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 때까지 그 교회 다 보편적인 교회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종말까지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교회는 영적으로 방주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방주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종적 개념의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니라. 인종적으로 그러죠.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노예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뭡니까? 다민족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다민족들이 다 와야 돼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들 금토일 시대, 그걸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앞으로 그걸 교회에 만들어 놔야 다민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뜰이 없어서 제1, 제2, 제3성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교회 방향은 세 가지 뜰에 방향을 맞춰줘야 될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지.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인종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봤다면,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유지되려면 교회는 철저하게 인종, 성별, 그리고 신분, 학력, 그리고 경제력, 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부자가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등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성찬과 함께 애찬을 같이 했어요. 성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찬,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자들이 먼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자기들이 가져온 겁니다. 교회에서 밥을 못 하니까
밥을 싸워가지고 자기를 다 먹어버린 것이죠. 이제 종들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좀 늦게 오잖아요. 종들은 막 그 주인집에서 일하고 늦게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쫙다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가지고 막 책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뭔가 신분의 차이, 뭔가 경제력의 차이. 바울은 그럽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조한 게 다 하나인데 왜 인종적으로 구별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돼서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갇혀서 노예 포로 속국이 됐죠.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전도, 선교, 렘넌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강건하여 너희 전을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여야 되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를 유지하려면 교회의 모든 방향은 전도, 선교, 렘넌트 등에 방향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이 한국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장로교, 감리교, 또 순복음, 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파들이 있죠. 어떨 때 막 싸우기도 하죠. 서로 교리 하나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침례가 맞냐 그냥 세례가 맞냐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파는 다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또 교회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다 보편적인 교회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럼 뭐 순복음 교인이 장로교 왔는데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그러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전에. 그래서 이단으로 전에 때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전에는 방언 모으면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방언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각 성도, 교회 안에 각 성도는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초대교회에서 보였죠. 네 가지 소통. 첫 번째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서로 교제하며. 교회 와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직분자로 세워졌다. 근데 내 옆에 보니까는 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 새 가족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또 교회 안에 진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말씀의 떡을 떼고 팀사역에서 세우고 또 우리가
구역, 기관에서 서로 떡을 떼고, 또 현장에서 불신자와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왜? 그걸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잖아. 내가 연약한 교인들을 내가 기도로 섬겨주잖아. 중보기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빌어주면요,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십니까? 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죠. 자, 그거를 주신 목적이 있죠. 이는 첫 번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큰 교회 보면 중직자들은 뭐 합니까? 주차 관리하잖아요. 또 권사님들이 식사 딱 준비하고. 교회는 뭡니까? 섬김에 지킨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섬기고 새 가족들이 와서 정말 은혜 받도록 내가 주차 관리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에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두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원해서 두신 거라니 말이죠. 내 몸에 이건 없어도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털 지저분하잖아요. 이 코털을 왜 하나님 만드셨지? 코털 없으면요 다 폐병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황사 같은 미세먼지. 이게 다 걸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사로도 세우고 또 뭡니까? 기관장으로도 세우고 그죠? 파트를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신 목적은 22절에 보니까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우리 몸에 정말 별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지체가 더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몸에 이 안바란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작은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그 교인 한 명이 지체가 더 요긴하다.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는 것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관장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 9번째,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가지고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